요한복음서에서 7번에 걸쳐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들 가운데 7번째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여러분들 재배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 포도나무의 어떤 생태를 좀 아시나요? 이 포도나무만큼은 여러분 접붙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표현들을 잘 읽다 보면 포도나무가 접붙임이 되지.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 자리에 다시 붙지 않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불태워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지들이요, 접붙임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좋은 나무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어떤 다른 그 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되어지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져야 귀한 결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로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져서 다시금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가운데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결실을, 열매를 맺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가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는요,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포도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맺혀지는 그 결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오는 이야기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랑을 11절, 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1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고 그리고 접붙임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라붙어서 접붙임이 되어져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많은 이유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나아왔는데 그 기쁨의 내용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알고 우리 뜻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러 나오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물으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은 누가 전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요즘 내가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믿어보고 남들도 잘 된다는데 나도 좀 잘 되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질 때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쁨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도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새 차를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새 차를 샀는데 아주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값도 저렴하게 좋은 차를 사게 됐어. 내년에는 새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또 그 준비하면서 집 사는 과정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뻐하셔갖고
자동차도 사게 하시고 집도 사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에는 또 우리 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더니 또 그냥 때 맞춰서 하나님이 또 취업도 시켜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잘못된 기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나아가서도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도 부탁하고 또 요구하는 그 어떤 기복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추구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너는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나와서 젖붙임이 되어져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그런 기쁨의 차원에 머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또 직장을 갖게 되어지고 또 승진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 가운데요, 사실 따지면 어떤 기쁨이 가장 크고 오래 갑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기쁨을 원하시는데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의 그 마음, 또 사랑을 하면서 나누는 그 자의 마음, 사랑을 체험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그것이 또 문제가 생겨지면 마음 틀어지는 거예요. 집 잘 샀는데 집 몇 년 지나 보세요. 뭐 문제 생기고 그러면 아유 이놈의 집 그냥 그때 괜히 사갖고 누구 말 들어갖고 이 집 샀다가 별 원망 불평이 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충만은요, 그런 보이는 것들의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은요, 사랑을 통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기쁨, 세상이 모르는 그 큰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며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충만하게 나누고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친구가 목숨을 걸고 죽어주는, 구해주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겠느냐, 또 그런 친구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살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종으로서 살면 어떻습니까? 정말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해서 살리고 구합니까? 종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율적인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정말 타인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 주님과 친구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친구처럼 사는 사람은요, 그냥 기쁘고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전하고 주님께서 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해주시면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종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잘했나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는 이 행동들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늘 언제나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불편하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만 갖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친구의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열심히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막 찾아다닌 것 아니에요? 뭘 찾아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어디 있는지 터를 찾아서 열심히 가나안 땅을 다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찾아다니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친구로서 함께 해주시는 그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같이 친구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쁨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가지 접붙임을 하고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사랑 없이 살면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을 하며 사는 거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죠, 세상에서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로 부르면서 사랑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랑을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사랑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인상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지 인상 쓰고 그냥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냥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만 하고 그런 마음가짐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화내고 돌아다니면서 싸우라고 보내주신 이유가 아닌 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끊으려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7가지가 나옵니다. 환난.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을 끊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사탄의 그 계략은요 7가지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환난, 영어로 표현되어지는 트러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라고 했는데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삶의 문제만 생기면, 이거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냥 하나님하고 쉽게 끊어요. 하나님 연 끊어요. 끊어. 내 옆에 없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그냥 끊는 사람들, 1번 단계, 첫 번째 단계, 환난의 단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로 나옵니까? 곤고함, hardship,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오겠습니다. 저한테 약속한 사람 많아요. 이 어려움 이기고 나면 다시 한번 목사님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는 기다리죠. 근데 안 돌아와요. 이 하드십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박해를 받으면요 난리 납니다. 교회 와서 목사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멱살 잡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냥 따지죠. 욕하지요. 전화로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한 일인데 더 큰 끊어질 일들이 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결단하시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개인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이젠 기근이 막 일어나요.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는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적신의 단계예요. 적신, 벌거벗음의 단계. 여러분 그런 창피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밖에 나가서 모든 게 다 찢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알몸의 수치를 경험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적신의 단계까지 가면요 정말 사람이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수치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수치를 왜 당해 하고 도망가는 그런 가지들도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남들 앞에서 옷을 그냥 홀딱 벗는 게 그냥 유행이잖아요. 6월달 말쯤에 되면 여러분 시애틀에요 다 벗고 돌아다녀요. 놀랍니다. 놀래. 한 번은요 갔더니 자전거들을 타고 쭉 달리는데요 다 벗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한 3, 40 더 들어있는 한 70대 노인도 다 벗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렇게 물이 져서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지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적신의 상태에 놓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를 노래한다고
마음껏 그냥 벗어 제끼는 거예요. 아이들 혹시나 볼까 싶었는데 이미 다 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6번째 단계는요, 위험, dangerous.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면요, 다 도망가고 난리 납니다.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큰 교회로 가는 거죠. 뭔가 위험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 막 떠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직장 생활에 또 내 모든 삶 가운데 자꾸 방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위험한 요소처럼 여겨지면 그냥 슬그머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그런 가지들도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칼이에요. 칼. 칼의 단계에 다다르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두 손 다 들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갈 단계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치하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요, 칼, 총,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못판 위를 걸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 환난만 일어나도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시험당했다고 얘기하고 어디론가 잠수 타버리고 하나님 상관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으려고 하는 이런 7가지의 그 아주 어려운 단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단계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칼부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에 가까이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에서 그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데도 여러분 미움받는 거 아시죠? 때로는 가족이 미워해요. 조금 더 나가면 밖에 옆집에 사는 이웃이 미워해요. 함께 뭐 좀 하자고 하면 꼭 교회 간대. 그러면서 그냥 막 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미움을 받는 건요, 우리 하나님도 아셔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미움받는 거 그거 사람들이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미워해. 나부터 미워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사람들 미워할까 봐 걱정되세요? 그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며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져서 사랑이 풍성하도록,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그 믿음만 갖고 살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 총명이 풍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에 있어요?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지식과 그 총명이 풍성해져서 더 커져서 더 큰 사랑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과 총명과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고 풍성해져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풀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 불씨와 같은 작은 사랑이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소시계들이 막 만들어지고 찾아지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시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시계를 갖게 해주세요. 그것만 갖고 있는데 불이 없어요. 사랑의 불이 타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붙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키고 또 실천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 목표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왜 말씀을 암송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도록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내가 가진 탤런트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넉넉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 타오르지 못한 그 사랑들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바로 사랑의 결실들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